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삼일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너는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질문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나눈과 같이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로 그 어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을 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나이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나아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앞방에 있는 내 아내는 별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수령으로 잉태되어 없는 영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님 하나님 편에 외롭고 사는 자와 죽은 자를 힘들 축복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의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정호정님 불대표에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인과 온전히 주님께 마음 돌리고 불러오기도 능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귀한 주의를 보내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거짓은 진실한 마음을 주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주님을 이루고 미친 살아오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면 육신의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과 악을 다하여 살아오는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내 아버지하고 고백하면서도 물질에 끌려 사람들이 불순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죄와 허물 뿐인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땅 끝까지 들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을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태하여 잠자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털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우리 오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로 무궁승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공일히 여기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여 온전히 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강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주동과 발과 우리의 입술을 친히 주동하소서. 어느 곳에서 서로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거하는 귀한 주의를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늘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도록 하시고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게 하고 현재의 참 하나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을 인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강하게 붙여서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건축하여 주옵소서. 내가 강건함을 흘려주시고 저희들이 유월을 등하는 마음을 말씀을 받아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성가들의 영혼 기쁜 곳으로 우러나오는 간절한 목소가 나의 영혼을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의스러운 고통을 아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찾으시고 그 이름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380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그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합니다. 찬양대에서 찬양 중앙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한테 직접 죽음이 되지 않을지는 그러나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성경적인 부부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부분은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는 부분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철의 기념물 같은 사람, 제 주위에 아무리 살펴도 이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다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손만 잡아도 좋았고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났고 서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따뜻함은 사라지고 대화는 줄어들고 말을 하면 상처가 되고 침묵은 벽이 되고 함께 살지만 마음은 따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부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생활은 함께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닫혀있고 사랑은 메말라있고 관계는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지고 동행이 아니라 덕팀이 되어버린 그런 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성격 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삶이 바빠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 문제, 갈등, 상처, 고통, 그 원인을 막 찾으려 합니다. 어디서? 전문적인 지식인들,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나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것은 좀 맞아 들어가고 또 그렇게 처방하면 효과는 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부부의 친밀감이 사라진지, 성경은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또 어떤 부부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성경적 부부 사이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부를 편의가 아니라 언약으로 봅니다. 즉 편의는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난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편의로 보기 때문에 결혼을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좋으면 함께하고, 그러면 힘들면 멀어집니다. 내 기대를 채워주면 사랑하고, 채워주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결국 결혼이 점점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요구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만나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어야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없는, 처음에는 사랑의 감정입니다. 뜨끈뜨끈해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필요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것은, 재정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은 그 필요가 채워져야 됩니다. 자,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년이 지나고 저리 지나가면 어떻게 살아가냐? 그냥 삽니다. 그냥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일으키니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 14절과 15절 보면 아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라. 그리고 보면 이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실 때입니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그러나서 하는 말이 너가 그에게 그것을 행했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내를 향해서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 여러분 부부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묶인 생활 파트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사랑의 시간은 가장 첫 번째는 배우자를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귀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 말을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 무시는 좀 받아도 괜찮겠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의 무게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잊어버리면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언약을 잊으면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관계가 가벼워지면 말도 가벼워집니다. 말이 가벼워지면 상처는 깊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외로움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냥 늙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언약의 동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허락할 때만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첫 번째 해야 될 회개가 바로 이겠습니다. 주님, 제가 배우자를 너무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사람을 생활의 도구처럼 내가 되었습니다. 그냥 밥 해주는 사람, 시중드는 사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정말 그 언약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회개해요. 여러분 부부가 왜 갈등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부부. 여러분 이웃 사람하고 몇 번 싸웠습니까? 1년에 한 번 싸울까 말까? 부부는 맨날 싸웁니다. 일 나면 그때부터 싸웁니다. 툭툭 치고. 그러니까 평생 못 씁니다. 잘 싸우니까. 못 싸우고 싸우지 누가 싸웁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원래 다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은 좀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지.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으로 사는 거지. 옛날처럼 뜨겁고 따뜻한 감정이 어디 있나?
재밌고 즐거운 게 어디 있나?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냥 지내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부 갈등의 근본 원인을 나이가 들어서,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그 이전에요. 원인이 죄와 그 다음에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 여러분, 왜 다정함이 사라집니까? 왜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까? 왜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합니까? 왜 상대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내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끊기지 않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만 중요하다는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죽지 않을 수 없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 나는 반드시 처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건드려서 안 된다는 것. 나는 반드시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 죄입니다. 인간은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뭐라고? 고린도서 13장 4절 8절은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것, 말이 거칠어지는 것,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 유익만 구하는 태도, 쉽게 성내는 마음, 상대의 잘못을 오래 기억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사랑의 부재일 뿐만 아니라 죄성이 활동한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이 활개를 치고 활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대부분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느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진 사람인가, 이걸 드러냅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꾸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너 자신이 내 앞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너 자신이. 우리는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 자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해서 저 말만 안 했더라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갖고, 물론 상대의 잘못이 있습니다. 실제로 깊은 상처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의 회복은 상대의 죄를 먼저 밝힌 데서 시작되지 않고 내 죄를 먼저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으면 싸움이 안 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까? 남의 눈 속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 들보를 보라 하셨습니다. 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들어주었어야 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었는데 자존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민기는 그 냉랭한 기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무관심이 사니까, 작은 상처를 방치하고 작은 교만을 합리하다가 결국 마음의 계절이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문제는 저 사람만이 아닙니다. 제 안에도 사랑보다 내 자아가 더 컸습니다. 내 자아가 더 컸습니다. 겸손보다는 주장함이 더 컸습니다. 내가 승기보다는 요구가 더 컸습니다. 이 회개가 시작될 때 여러분, 회복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싸움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5장
22에서 33절 보면 부부 관계를 단순히 역할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에게는 주 안에서 존중하라, 복종하라. 존중과 순종의 질서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은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신 거지. 다 내어주는 거지. 그리고 아내는 복종하라 하니까 비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워. 남편에게 복종하여 죽게 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상은 한쪽이 억눌리고 한쪽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랑과 존중으로 상대를 세워주는 이런 관계입니다. 남편 여러분, 성경은 아내를 통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상부터 물려받은 아주 나쁜 것이 뭐냐면 유교적입니다. 유교가 뭡니까? 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 어디서 입을 돌리고 있어? 네, 그렇게 합니다. 이 고립주의. 입도 뻥긋하지 말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합니까? 아내를 이해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내 감정의 배출구로 삼지 말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도구로 삼지 말고 내 곁에 맡겨주신 한 영혼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여러분들은 단지 참으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영향력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가정을 세우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남편에게 주신 것입니다. 남편이 똑똑하고 잘나서 갑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존중한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존중할 수 있다는 영적인 힘입니다. 온유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이 온유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베드로서 3장 1절 7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너에게 필요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그렇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습전에 거두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에게 단정했다. 여자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멋진 칭송은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귀한 분이 계십니까? 어떤 가족 보면 모든 사사건건에 아내가 다 투자합니다. 그러면 제가 손님으로 가는데 그런 모습 보면요, 야, 아름답게 보입니까?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명망이 높고 얼마나 부자들 간에 저는 딱 볼 때요, 혹시 보고, 아, 성경을 모르는구나. 복종의 아름다움이 뭔가 모르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당신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 동등한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해하고 말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슴에 들여 삼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걸 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다르겠습니다. 그 주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남편이 집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는 자는 겁나는 자입니다. 무서운 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였습니까? 지식을 따라내야 내가 공부하고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았어. 어떻게 기라고요? 귀히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하다가 나중에 타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부부가 외적인 조건보다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 경건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에게 귀역이라고 말씀합니다. 귀역인다는 게 뭡니까? 단지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가볍게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이겨야 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서로를 살려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숨쉬게 만드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부부싸움은 이겁니다. 함께 있으나 외로운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피난처가 되는 관계. 말로 상처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말로 살리는 관계. 가게의 실수를 반복해서 꺼내는 관계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는 관계. 형식만 남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따뜻해지는 관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렇게 살면은 저는 전도는 자동으로 됩니다. 저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딴 거 없습니다. 우리 남편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면 내 교회 가야 되겠다. 그건 자연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이런지 자연스럽게 났습니다. 다 사람들이 교회 가고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여러분 그 평양시내에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손님이 없습니다. 다 교회 갑니다. 여러분 부부의 따뜻함은 감정이 아닙니다. 복음을 적용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지급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 회복을 말하면서 뭘 배합니까? 대합도. 저도 상담학 석사 공부하면서 3년 동안 열심히 대합법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몇 교회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도 훨씬 낫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기술이 있고 태도를 조정하고 온갖 것 다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핵심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부부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서로를 바꾸는 그런 기술보다도 복음이 내 심장에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고린도서 3장 12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부부 회복의 비결은 주께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그게 다 답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은 배우자를 쉽게 함께 배려하기 쉽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아주심을 받았는가를 아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조금 더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살아왔는가 아는 사람은 상대에게 은혜 없이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복음이 사라집니다. 그 속에 복음을 잊어버리면 부부는 그때부터 뭘 하냐? 계산합니다. 계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다 계산하고 삽니다. 저 인간 믿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되겠나? 계산합니다. 내 주머니에 챙겨놔야 되지.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딴 주머니 차고 크고 작은 것도 네 돈, 내 돈 따지고 계산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했니? 네가 더 많이 했니? 따집니다. 그리고 왜 나만 참아야 되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뭐 너는 뭐 잘한 게 뭐냐? 그렇잖아. 이것이 복음을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들면 부부는 묻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가? 이 은혜를 오늘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사실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 차가워진 그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둔감해진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둔감해지니까 그것이 사람에게서 사라져 나타납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잔인해진 말은 사실 내 영혼이 메말랐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복음으로 은혜로 충만한데 어떻게 냉담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잔인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부 회복은 먼저 부부끼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문제입니다. 남편도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내도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서로 앞에서만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불쌍히 나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서로 친구와 함께 다정하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성령에 충만하게 사는 그런 부부들 제가 말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전부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들립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우리 아내한테 들었는데 지금도요 남편이 아내가 밥을 딱 해오면요 자기 방에 여자 혼자 먹는답니다. 아, 기가 차서 제가 다른 목사님 아니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갖고 사실인데 두부 사시면서 같이 안 먹고 밥상 딱 들고 방에 들어가 혼자 먹고 그래서 안 합니다. 만나면 또 잠소리하고 승질내고 싶어요. 아마 스스로 맞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딴 건 몰라도 평생을 목했지만 복음의 사람이 아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복음을 알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부부가 평생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거 부족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오늘 말씀 듣고 집안에 무슨 문제 생겼다. 제 책임 안 집니다. 네,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거역하고 말하는 목사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복이지만 안 들으면 마귀가 됩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뜨자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서 하루밖에 못 가더라도 내일 또 결단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됩니다. 자꾸 운동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 하는 것도 힘듭니다. 자꾸 하다 보면 하게 되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하게 되고 이 머리도 마찬가지로 훈련하지 않고 갑자기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서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상대를 고치려 하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회복은 당신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여기 시작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 내부터.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출발을 해야 계속 가지. 자, 여러분, 자기 말투를 한번 보십시오. 말투 어떻습니까?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거칩니다. 했나? 묻나? 내가 보더라도 내가 왜 지나지? 여러분, 그 부부 사이 나이 든 분 합니다. 계속해서 체크합니다. 이거 했나? 안 했나? 이야기했나? 전에 했나? 뭐 했나?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뭐 했다 안 했다 기분 나쁘면 네가 뭔데? 신문하는 회사처럼 했냐 안 했다 해서 뭐 니는 잘했나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하루 종일 시작하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말투도 점검해 보십시오. 말할 때마다요, 노홍이 튀어나오고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거친 사람인지, 얼마나 말을 잘 못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표정 보십시오. 표정. 수시로 가서 내 표정이 어떤지. 내 표정 보고 좋아할지 싫어할지 한번 보십시오. 내 침묵, 말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상대를 벌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싸우면 그다음부터 말도 안 하죠. 그게 뭐 하루 가고 일주일도 갈 수 없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당신이 왜 암이 걸려서 당신이 뭐 해서 뭐 무슨 이렇게 여기서 온다 하잖아요.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아니야. 친구가 잘못했네. 내 무관심이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자, 우리 가정 참 친밀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친밀한 가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친밀감은요, 거창한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친밀하지 못하냐? 왜 이렇게 무너집니다? 대부분 말로 무너집니다. 말로. 비꼬는 말, 뭐 그까지 같은 무시하는 말, 그것밖에. 한숨 섞인 말, 그 다음에 공격적인 말, 차가운 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친밀감이 무너집니다. 뭐 옳은 말이 고야 가는 말이 고치.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죠? 당신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쁘다. 왜 그런 말? 말은 맞지만 기분 나쁘다. 왜 그런 말을 놀라고 못하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반대로 관계도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말로 회복됩니다. 수고했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당신 마음이 그랬겠네요. 내가 잘못했어요.
뭐 사소한 거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그렇게 이런 말들이요. 결국 죽어지고 살은 다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언어를 회복하시고 세 번째는 작은 사랑의 행동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저는 따뜻하면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이야기할 때 눈을 다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할 때 핸드폰 내려놓고 들어주십시오. 이야기하는 애 듣고 있다. 용건이 뭐고 빨리 해라. 근데 바쁘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야기할 때 정말 가슴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그 작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뭐 몇 분 걸린다고. 그런 태도를 하세요.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함께 식사하면서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하십시오. 사람은 느껴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행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과거의 상처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오래된 상처를 묻어두기만 하면요, 이건 썩습니다.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벌레가 됩니다. 죽습니다. 성숙한 척 덮어두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용서는 잘못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나 상처받았어요.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상처받는 거 그 자랑 아닙니다. 상처를 왜 받아요? 나 상처 안 받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하십시오. 물론 상처가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주님 상처 받았습니다. 이거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럼 되잖아요. 원리는 간단해요. 그리고 다섯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 서로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서로 바라보면 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놀라운 게 있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안 나옵니다. 서로에게서 구원자를 찾기 때문에 남편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내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욕구를 만족시킬 그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관계는 다시 제자리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거 건드리니까 자꾸 이것만 바꾸면 저것만 바꾸면 저 사람 바뀌면 뭐가 될 것 같은데 100번이 없어도 되는가? 평생 그렇게 해봤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언제 됩니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변화시켜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제가 평생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은 건 뭡니까? 그리고 제 선배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가지. 제자훈련 100번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온갖 은사와 기적을 행해도 사람 안 바뀌어요. 그때뿐이다. 물론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날마다 변할 것이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 속에 체질이 되어요. 그게 사랑은
그러나 여러분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이미 너무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그동안 사역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끝났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딱딱한 마음도 녹이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메마른 광야도 샘이 트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늦었는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도 무릎 꿇으면 됩니다. 지금도 미안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지금도 손을 내밀면 됩니다. 지금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죽은 줄 알았는데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듣겠으면 다섯 여러분 부부의 따뜻함이 사라지면 단지 세월 때문에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을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도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회개가 없는 교만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메마름에서 오늘 성경은 부부의 따뜻함이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회복일도 분명히 보입니다. 이제 배우자를 언약의 사람으로 다시 보십시오. 내가 눈이 삐갖고 내가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서 그렇게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입니다. 먼저 자신을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심까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함께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부부는 같이 늙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거룩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거룩해져 가는 사람. 왜 그 사람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우리가 인간되게 하려고.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력자입니다. 필요 때문에 버티는 관계가 아니라 은혜로 다시 피어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의 집에 말은 있지만 따뜻함이 없습니까? 함께는 있지만 친밀함이 없습니까? 보험은 있지만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부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차가운 집을 따뜻하게 하시고 메마른 마음에 눈물을 주시고 다친 입술에 사과를 주시고 멀어진 손끝에 다시 사랑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 상대가 먼저 오길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가십시오. 상대가 먼저 받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다시 살아갑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게 성도 아닙니까?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할 뿐이라 양으로 생이 없고 풍성하게 하자. 예수님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풍성한 축복입니다.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구별이 뭐냐면 기독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쁨이 풍성한 친밀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원인이 뭔가 뭐 세상의 성격, 기질, 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정말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들, 이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통성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나를 쳐서 복 주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 상대를 귀히 여기고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사랑하죠. 이 과정에서 아버지 내게 주여 아버지 말씀 주님, 세월 속에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주옵소서. 부부라는 이름은 남아있으나 사랑의 온기가 사라진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 굳어진 마음, 말라버린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놓여 주옵소서. 상대를 바꾸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먼저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찌른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무관심으로 외로워진 것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의무의 집이 아니라 은혜의 집이 되게 하시고 차가운 집이 아니라 기도의 집, 회복의 집, 사랑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만으로 할 수 없어 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50편 찬송하겠습니다. Oh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강아지를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눌러서 건강하셔 너희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응원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실드는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이들이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 모양으로 주님의 감사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남은 생애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령으로 주님 앞에 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헌신하여 드렸사오니 주로 기쁘게 받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는 주님으로 하나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름없이 빛도시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가 원시한 모든 종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물 건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주의 뜻을 위해 사용되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오늘도 해주신 말씀 붙들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며 살기로 하지만 모든 주의 백성들이여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